우리 집사람 큰 오빠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래전에 이민 가서 이제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 옆에 있는 롱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집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뉴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처남께서 이제 며느리를 처음 받아들일 적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처남이 며느리 될 아가씨에게 다른 것은 하나도 묻지 않고 딱 이거 하나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자,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큰처남의 며느리 될 아가씨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그 대답이 큰처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너 참 지혜롭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가족이다 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의 원천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 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그냥 고생하고 큰 마음고생하고 죽을 마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행복하다. 집에만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 그러면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밖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다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찬바람 쌩쌩 불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나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그 집은 불행한 집입니다. 도대체 뭐가 행복입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불행하면 다른 것도 아닌 내가 살아가는 우리 집이 작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천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천국을 주십니다. 작은 천국. 작은 천국인 우리 집에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고 내가 더 희생하고 그러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게 천국 들어가 살게 되는 훈련이에요. 반대로 사탄 마귀는 지옥 연습을 시킵니다. 지옥 연습.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가정지옥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집을 그런 가정지옥, 짝퉁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평생 지지고 볶고 욕하고 싸우게 하다가 진짜 오리지널 지옥, 진짜 유황불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정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무수한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좀 개척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가 가정 문제. 세상에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지는 가정도 있어요. 깨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깨지는 가정들이 많을까? 고민하며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집집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핵심 요인은 똑같습니다. 핵심 요인은 똑같아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게 다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누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제일 큰 주적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 때문이다 하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인류 최초의 가정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그 완벽한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둘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의 원조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죄 중에 제일 큰 죄. 부부가 작당질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주시고 내 아내를 주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같이 살다가 네 남편이 죄를 지으려거든 아내인 네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이 살다가 만약에 네 아내가 죄를 지으려거든 남편인 네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부를 한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작당질해서 죄를 지으면 그런 집은 가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비극이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부부 사이를 깨뜨립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저절로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되고 끝내는 가족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라도 먼저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짓고 도망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느냐? 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이 이런 걸 먹으라고 나를 꼬드겨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나한테 이걸 따먹게 하셨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선악과나 뭐 열매 따먹었겠습니까? 그러고 잽싸게 하나님하고 아내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번에 하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자, 13절 보면 하와야 하와야 그러면 너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하죠? 이게 다 뱀 때문입니다. 저놈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뱀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제 사실은 남편을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 참 치사한 남자다. 누가 억지로 먹였느냐? 당신이 끝까지 안 먹겠다고 그랬으면 내가 억지로 먹을 수 있겠느냐?
먹기는 좋다 같이 먹어놓고도 모든 원망은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니 야 치사하다 치사해.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부부싸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싸워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엔 우리 인간들에게는 툭 하면 남을 원망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남의 탓만하고 원망 불평하는 나쁜 버릇이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원망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두 형제가 나중에는 살인극까지 벌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재산 받으니 내가 열받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놈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는 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의 뿌리가 바로 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한.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국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한민족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감정입니다. 한이 맺혔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지독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독한 짓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음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원망의 극치입니다. 한 중에서도 여자의 한이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오래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진짜 으스스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결국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 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다 남편 때문이다. 이게 다 저놈의 왼수 때문이고 다 저놈의 시누이 때문이고 저놈의 시어머니 때문이다. 죽어라 하나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한의 뿌리는 원망입니다. 그런 한을 품고 사는 사람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오다가도 어머나 뜨거라고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세 가지 원망을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원망. 자, 그 세 가지 원망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뜻밖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능력 없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머리 나쁘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런 마누라를 만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런 자식들을 주셨느냐? 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원망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너무 원망하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제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원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세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땅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좋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마. 결국 원망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이 누구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꼭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자, 우리들은 이제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마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부부 중에도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자기 집에 살든 전세집 살든 부부간에 금슬좋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내 집 살고 부자로 산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한 부부가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런 부부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네, 무슨 특징일까요? 그런 부부는 서로 간에 원망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원망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주위에 아이고 저 집 부부는 그 가진 것도 없고 사글세 방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금수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하는 부부가 있으시다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부들은요 서로 간에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그러니까 대개 가정의 문제는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고 가족끼리 서로 원망하고 이럴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대개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깊은 사람은 좀처럼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원망한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지금처럼 이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주로 아내들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막 바가지 끌고 이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망한다고 돈 못 버는 남편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자기라도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못 벌면 나라도 벌어야지. 여자들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참 원망 많이 합니다. 일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지가 무능한 주제에 괜히 마누라만 원망을 합니다. 이게 다 당신이 잘못 살림한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다 애들 잘못 키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남자들은 참 한심합니다. 자기가 자기 집의 가장입니다. 남편이면 가장이에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다 내가 무능한 때문이다. 다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래야지 누구를 원망해요. 되게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그저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종업원은 사장을 원망합니다. 사장은 종업원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꼭 목사를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비겁하게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원망만큼 백해무익한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뒤쪽을 보면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란 아이가 이제 형들이 막 시기 질투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으니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이런저런 우욕절을 겪으면서 맨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크게 성공하고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중문동 일대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용서를 빕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나한테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나한테 일단 그대로 당해봐라. 펄펄 뛰고 난리 나고 이럴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은커녕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복 받을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나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뜻밖의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마다 멍청할까? 나 같은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나아. 자기를 원망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과도 또 다른 거예요. 자기를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병신 같은 건 이제 죽어야 돼. 남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인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실패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나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실패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은 너무 원망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자, 이것을 믿고 이제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대신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나를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너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제일 먼저 말을 바꿔야 돼요. 말.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잘해도요,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근데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느냐?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됩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는 원망의 말이고 덕분에는 감사의 말입니다. 원망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도 먼저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말도 잘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변해야 말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얼마나 남의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맨 남의 덕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나 아닌 남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 부모님 덕분에 자라났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부모님 때문에 자라날 수 있고 선생님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고 친구들 때문에 인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덕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못난 목사라도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를 보내신 까닭에 그런 덕분에 이런 말씀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제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 성도들 덕분이에요. 다 우리 성도 덕분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문 닫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저같이 무능한 목사가 교회 문 닫지 않고 작년부터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오고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것 다 우리 성도의 덕분입니다.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라서 우리 아들이랑 손자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를 보면 참 이뻐요. 손주 참 이쁘죠? 손주는 자식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쁜 손주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 아들 덕분에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손자를 낳아주셔서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예쁜 손자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미안하지만 삼식입니다. 삼식이. 자, 삼식이다 아시죠? 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사는 남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남자는 여자들한테 최악입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 덕분에 밥 3끼 꼬박꼬박 찾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덕분입니다. 저 말고도 이 자리에 남편들은 다 아내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 아내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나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못 버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성질 들어온 남편이라도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를 뭐라 그럽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래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할멈 눈도 못 뜨고 그냥 누워만 있어 좋으니까 죽지만 말고 살아줘. 눈도 못 보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해도 죽지 말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죽지 말고 조금만 더 살아줘. 그러나 장모님은 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모님 없이 우리 장인어른이 몇 년도 사시면서 그야말로 평생 못 겪은 고생 다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내 남편, 내 아내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꼭 이런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 내 말에. 우리가 자꾸 너 때문에 이러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자꾸 당신 덕분에 이러면 행복해집니다. 너 때문에는 불행을 부르는 말이고 당신 덕분에는 행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 자, 이것을 깨달으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너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로 내 마음 천국, 부부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양주명 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두 번도 아닌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이 귀중한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닌 덕분으로 내 입술의 말을 바꾸어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